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이제 30장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30장 우리가 지난주 24절까지 살펴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기억하셔서 이제 마침내 아주 훌륭한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죠. 자, 이제 25절부터 자, 먼저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6절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며 내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으니 그들을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외삼촌에게 했던 봉사를 외삼촌께서 아심이니이다 하니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머무르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외삼촌의 가축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진 것이 적었는데 지금은 증가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리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나니 만일 외삼촌께서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지키리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모든 양떼 속을 두루다니며 이때부터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 또 염소들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들을 가려내리니 그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내 품삯에 관한 것이 외삼촌의 면전에서 있게 될 때 내 의가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염소들 중에서 얼룩얼룩하지 않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들 중에 갈색이 아닌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 그가 모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순염소와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모든 암염소와 흰 점 있는 모든 것들과 양들 중에서 갈색인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길을 두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 나머지를 먹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흥미진진한 어떤 그런 거래와 또 이렇게 참 놀라운 결과들을 이제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며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본향으로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는 라반과의 대화에서요 대단히 재치 있는 흥정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예. 라반도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야곱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야곱은 10몇 년을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섬겼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야곱이 20년의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거의 이제 후반부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10 몇 년도 한 뭐 17년, 18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엄청나게 섬겼어요, 그렇죠? 예. 자기 딸을 위해서 7년 봉사하고 또 작은 딸을 위해 또 7년 봉사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제안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당하게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왜? 아내를 위해서 나는 봉사의 싹을 지불했고 충분히 외삼촌을 섬겼다 이거죠. 그 대가로, 그렇죠? 그러나 라반은 여전히 야곱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27절 그 교환에도 기재해놨죠. 라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라반은 딱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복을 주는 인물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복을 덩달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계시를 받거나 뭔가를 누군가를 통해 들어서 이걸 안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예. 우리가 읽었다시피 야곱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왔을 때는
외삼촌 가축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내가 온 이후로 봐라 이거요. 얼마나 부자가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경험을 통해 어때요?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 라반이 야곱을 놔주고 싶겠어요? 아, 놔주기 싫죠. 예. 자기 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야곱한테 넘겨주면서 무료 봉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 4절까지의 약속이 지금 이제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거를 자기가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성도들 있죠. 그런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이라도 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요. 네.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도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야곱으로 인해 라반이 복을 받았듯이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렇죠? 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라반은 머무르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근데 야곱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명한다는 거죠. 예. 서로가 어떤 거예요? 흥정을 계속 하는 거죠. 예. 라반이 가지마 있어. 야곱이 싫어요. 갈 거예요. 야, 돈 줄게. 됐어요. 갈게요. 네가 말해. 네가 말한 대로 다 줄게.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오늘날도 소위 에이전트 있잖아요. 에이전트들이 막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계약하는 거 할 때 다 이렇게 흥정을 하잖아요. 몸값을 놓고. 그렇죠? 예. 약간 좀 그거와 비슷한 분위기죠.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라반은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이게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28절에.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정확한 품삯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이때도 라반을 믿었다면 야, 품삯 정해. 그럼 빨리 가격을 얘기해야죠. 내 몸값으로, 내 노동력으로 얼마 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왜냐? 자기 외삼촌에게 많이 속았으니까요. 지금 그 말에도 자기 안 믿겠다 이거예요. 예. 자, 다만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자, 거절하면서도 딱 은연중에 자기 처지를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외삼촌은 나로 인해 부자가 되었는데 저는 집을 언제 마련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한테 뭘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외삼촌은 다 부유하게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럼 나는 집을 얻어야 돼. 나는 집을 장만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그런 명분으로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이 라반은 그래도 역시 어때요? 야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은 속에도 없는 말로 이렇게 대묻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라반이 이게 자기 본심 같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라반이라는 인물을 겪어봤겠지만,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의 본심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도 라반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야곱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렇게 말한 거죠. 야곱은 그 틈을 아주 딱 이렇게 절묘하게 파고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외삼촌의 모든 양떼들 중에서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 또 염소들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덜룩한 것들을 품삯으로 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양떼를 돌볼 텐데 이제 외삼촌 양떼에서 이제 새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들 내가 이것만 나의 품삯으로 갖겠다 이거죠.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게 태어나면 뭐예요? 라반 당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라반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손해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드는 거죠. 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볼 때 내가 더 낫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라반은 그냥 뭐 어떤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괄호 4번 보세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도 이미 잘 알잖아요. 야곱이 결코 아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럼 야곱은 왜 이런 제안을 했냐 이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산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점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자신의 품삯이 될 새끼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복 줘서 지금 많은 자녀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있는 건 힘인데 야곱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태가 닫혀있던 상태여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서 자식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까지 했으니 야곱은 어떠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하,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볼 때는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감이 안 와요. 왜? 새끼들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인간이 쉽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생명을 낳게 하고 특히 다산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야곱은 역시 그걸 자기도 역시 경험으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기꺼이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새끼를 낳는 것. 그걸 통해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들은 내 품삯으로 가겠다 이거죠. 예. 근데 얼룩얼룩하게 나올지 그냥 순수한 게 나올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 걔 현명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이게 흥정을 라반에게 해서 라반이 받아들였잖아요. 결국 승리는 제가 야곱에 했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갈린 거죠. 라반은 그냥 현실적인 면만 보면서 자기 머리로 계산만 했지만 야곱은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현명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다 해도요 결코 이 험난하고 예측 불가한 세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을 받는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라반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라반은 기꺼이 야곱의 제안을 수용했죠. 그는 야곱의 재치에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동방에서 키우는 양들과 염소들의 대다수는 완전히 검은색이거나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런 풍토를 잘 알기 때문에 얼룩얼룩하게 설마 많이 나오겠냐 이거죠. 네가 말한 대로 내 품삯이 훨씬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거예요? 야곱의 제안을 그냥 덥석 빨리 잡아버린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죠. 마음 바뀌기 전에 하자 이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기 품삯으로 갈색양, 얼룩얼룩한 것 그리고 점 있는 것뿐이었으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무것도 자기 품삯으로 가져갈 게 없을 것이라고 내심 생각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또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아유 너가 또 이런 말 해주네.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근데 이제 그걸 숨겨야죠. 아유 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유 내가 안 해줄 수 없지 그래. 그럼 속으로 엄청 웃었겠죠. 야 내가 가축대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는데 에? 네가 말한 품삯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보세요. 괄호 3번. 그러나 라반이 착각한 거는 야곱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와 형도 속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라반이야 뭐 문제될 게 있겠어요? 괄호 3번 2번 보세요. 야곱의 계획은
7년 후에 모든 갈색 가축과 얼룩얼룩한 가축 그리고 점이 있는 가축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예. 아까도 우리가 32절 33절 볼 때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이거 내 품삯이 아닌 게 있으면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뭐예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가축을 돌보다가 뭔가 좀 라반의 마음에 안 들면은 혐의를 씌울 수도 있겠죠. 야, 너 이게 불의하게 내 거 막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왜? 라반은 그렇게 하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 굉장히 계산적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미리 안배한 거죠. 절대 그러한 의심도 안 사고, 그리고 내가 절대 어떤 형태로도 훔치지 않고 정당하게 내 외삼촌에 있는 가축대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 계획을 야곱도 세운 거죠. 예. 바로 거기 나온 대로 갈색 가축, 얼룩얼룩한 가축들을 많이 양산하게 해서 내가 싹 다 가져가겠다 이거죠. 예. 둘 사이에 머리 싸움을 한 거죠. 이 지략 싸움을. 자, 라반은 오히려 어리석게요.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렇게 헤어지는데 라반이 야곱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3일길을 딱 떨어져 있어요. 이게 결국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야곱이 도망칠 때 라반이 그걸 즉시 제지를 못하죠.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고안하고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거예요? 결국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라반이 가까이 밀착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고 싶어도 그 제지를 받죠. 그 딱 하필 또 3일 길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거죠. 그게 자기가 판단차고 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이거예요. 예. 창세기 31장 23절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괄호 3번. 이제 야곱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가축 상당수를 얼룩얼룩한 것들, 점 있는 것들로 만들고자 하는 지략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이 지략은 아주 절묘하게 적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기 30장 이제 37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새끼를 배기하는지 잘 보세요. 야곱이 푸른 포플라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 있는 흰색을 드러내었으며 그가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양떼들의 앞 개천의 물구유들에 세웠으니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도록 가려 함이라 하죠. 양떼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양을 낳는지라 알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아롱아롱한 것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라는 거죠. 예. 참 재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새끼를 베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거를 그 어미가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가 자기 양떼들은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더라 이죠.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면 야곱은 개천에다가 가축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가축이면 가지들을 두지 않았으니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하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 이거죠. 결국 누가 이긴 거죠? 야곱이 이긴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굉장히 번성하게 해주셨죠. 그렇죠?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환에 먼저 1번. 야곱의 재치와 지략에 라반이 완전히 농락당했음을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자, 어떻게 농락당했나 보세요. 괄호 1번. 야곱은 푸른 포플라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벗겨서 흰 줄무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 색깔에다 어때요? 흰 줄무늬를 만드니까 아롱아롱하고 얼룩얼룩한 게 만들어졌겠죠. 자, 야곱은 이 가지들을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웠고 그 다음에 발정기에 든 동물들이 막대기를 보면서 임신하도록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일종의 이중수법으로 새끼를 낳게 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 자, 보통 이
사람도 그렇다 그래요. 어머니의 음식 습관은요, 자녀 출생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뵐 때 산모의 어떤 건강과 듣는 거 보는 거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 얼룩얼룩하고 그 다음에 이 아롱아롱한 것들, 점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출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뭇가지들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발전기 있는 동물들은 그걸 보고 임신하게 하는 거죠. 예. 그걸 눈으로 어쨌든 보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영향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은 가축은 모두 라반의 양떼가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야곱이 참 얼마나 교묘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건강한 새끼를 낳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약속을 했잖아요.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거 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들은 건강한 그런 가축에서 건강한 새끼를 낳는 것만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든 건 어때요? 가만 놔둠으로써 그냥 라반이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축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재산이죠. 그렇죠? 예, 병든 가축 있어봐요. 그건 돈만 나가는 거죠. 지금 야곱이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잘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보통 양이 한 120일에서 180일 정도, 암소가 한 280일 정도의 수태 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야곱은 2년 안에 4대에 걸친 양과 2대에 걸친 소 중에 약 75%를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으면서 매우 튼튼한 가축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예, 라크아 목사님의 그런 주석 설명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수태 기간이 이렇다 이거죠, 동물들이. 그러니까 2년 안에 야곱이 그러면 양은 한 4대, 소는 한 2대에 걸쳐서 그렇게 새끼들을 가졌을 텐데 한 75% 이상이 다 얼룩얼룩하고 그것도 튼튼한 거다 이거죠. 그럼 라반의 것은 뭘까요? 비실비실하고 약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결국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씀대로 라반은 야곱의 지략에 완전히 농락당하고 만 것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였던 것과 유사한 속임수로 라반을 넘겨버린 것이다 이거죠. 예. 라반이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예. 자기 딸로 야곱을 속였다 해서 야곱이 혹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곱도 이제 경험을 쌓음으로써 더욱서 능수능란해진 거예요. 예. 자, 괄호 4번. 이로써 야곱의 재산은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43절에 나온 대로. 자, 야곱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영리한 자본주의자인 셈이죠. 예. 기업가로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지금 본문에는 반점을 지닌 동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을 낳으라 했으니까. 그렇죠. 영어로 birth mark인데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는 특징적 표식이, 자, 어미의 식습관이 새끼 출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교환에다 표시해놨는데 재판관기 13장 4절 5절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자, 지금 이거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제 네가 애를 가질 것이다 이거죠. 그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죠. 삼손이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신이 될 것이미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이렇게 규례가 뭡니까? 나실인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삼손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제 어머니가 임신하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산모의 식습관이 그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정했기 때문에 포도주로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여기시니까 그 어머니한테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미의 식습관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 새끼들이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발정기가 난 그 어미들이 바로 그 얼룩얼룩한 그런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영향을 받아 이렇게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참 의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0장의 내용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한 중요한 진리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에는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이란 말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30장의 동물들을 볼 때마다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또 아롱아롱하고 점이 있고 다 이 어떤 색깔이 있는 거를 점과 연관을 짓고 있죠. 자, 이것은 예언적으로요. 이 점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 짐승의 표, 즉 적그리스도의 표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점이 있다란 말 있잖아요. 점. 이 점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암시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점이 있는 이라는 단어가 자, 영어로 뭐냐면 스파트입니다. 스파티드. 자, 여기 보면요. 자, 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이 영어 성경에서 단어는 뭐냐면 스팟이에요. 스팟. 자, 이 스팟은 어떤 용어냐면 검은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검은 점. 그러니까 이 스팟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점은 예언적으로 뭘 암시하냐? 바로 짐승의 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검은 점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무슨 동물이요? 표범이죠. 예. 그런데 표범은 누구를 예표하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는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표범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표범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등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점들이 있죠. 점들. 예. 표범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점 있는 이란 말과 또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롱아롱이란 말이 나오죠. 이 아롱아롱한 어떤 그런 줄무늬와 색깔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 줄무늬 어때요? 아롱아롱하잖아요. 호랑이를 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호랑이하고 표범은 어때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둘은 다 고양이과예요. 고양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양이란 동물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아롱아롱과 점 있는 이란 말이 같이 연관이 되냐면 바로 호랑이가 표범과 똑같은 무슨 과예요? 고양이과예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란 단어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에 파생되는 단어들이 다 체계가 뭐와 연관되냐? 적그리스도의 체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점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검은색. 그래서 적그리스도 역시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한 종교의 제사장들은 항상 뭘 입어요? 검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체면술사, 뭐 마술사 이런 사람들 다 뭘 입어요?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왜 검은색을 입냐요? 바로 마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양이 좋아하죠. 검은색이죠.
검은 고양이. 바로 마귀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범이다 이거죠. 아롱아롱에 호랑이 대 호랑이를 얘기했냐. 결국 호랑이가 누구와 연관되니까? 표범과 연관이 되니까요. 똑같은 고양이과다 이거죠. 네. 적그리스도가 바로 표범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그 표가 검은 점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범의 바로 등에 뭐가 있으니까? 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표범이 그의 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점이 영어로 스팟이에요. 아까 점 있는 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에디오피아인은 흑인이잖아요. 흑인. 여러분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지요. 표범이 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지요. 예. 적그리스도가 흑인으로 온다라는 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바로 이 표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환의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메뉴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표범과 같고라고 묘사하죠. 표범의 표식이 검은 점들이듯이 적그리스도의 표 역시 검은 점과 연관된다겠죠. 특히 이 점들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개의 큰 검은 입술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죠. 예. 이 표범의 점들을 보면 검은 반점이거든요. 이 반점을 두 개를 같이 합쳐보면 뭐예요? 뭐와 똑같이 생겼어요? 입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입맞춤이죠. 자, 입맞춤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합니까? 경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상징할 수 있는 표범의 점, 바로 이건 입맞춤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예. 자, 입맞춤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그 병사들에게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잡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자가 뭘 한 거예요? 입맞춤. 예. 속이는 입맞춤을 한 거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표는 뭐하고 관계 있냐? 입맞춤과 관계 있다는 거죠. 바로 경배와 관계 있다는 거죠. 결국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이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 예전에 우리 계시록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기라고요. 자, 왜 헌대가 날까요? 왜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헌대가 나냐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은 헌대가 나는 것이. 사람들이 받은 점, 바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점으로 치르게 되는 대가라는 거죠. 예. 환란 때 죄인들은 자기 몸에 검은 점을 받은 것에 대한 형벌로 고름이 차오르는 헌대가 생긴다는 거죠. 곧 흰 반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것에 부합하는 병이 바로 뭐라고요?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죄인들은 이 점을 받은 것 때문에 여기에 바로 다른 형태의 점, 바로 문둥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13장 2절, 4절, 19절, 24절, 28절 보면 바로 문둥병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점이 나는 거예요, 점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표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예언적으로 볼 때는 바로 검은 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바로 표를 받는다 했을 때는 검은 점을 받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 뭐예요? 바로 그런 검은 점들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바로 문둥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헌대라는 거죠. 헌대. 예.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괄호 4번을 보세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사람의 몸에만 나는 게 아니라 옷에도 감염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도 문둥병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을 보면 제사장이 문둥병자가 있는 집을 관찰해 볼 때 문둥병이 만약에 그 집에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그 집을 허물어야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둥병의 특징은 뭡니까? 옷에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유다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이라고 나오죠. 그 옷조차도 뭐 하래요? 증오하라고 하죠. 여러분 옷을 왜 증오해야 돼요? 육신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증오하래요. 아니 옷이 도대체 육신의 뭐 때문에 옷까지 더럽혀지냐 이거예요.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죠. 성경적 용례를 봤을 때는 문둥병은 의복에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유다서에서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대환란 때 문둥병이 반복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문둥병이 바로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옷조차도 증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여러분 더럽혀진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스파티드예요. 스파티드.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더럽혀졌다는 말씀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점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성령님은 육신으로 더럽혀진 것을 점 있다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문둥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문둥병은 성경에서 또 뭐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이 스팟, 이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자, 구약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본 창세기 30장 있죠? 여기서만 6번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유다서 1장 23절, 거기에서만 스팟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서는 환란 시대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에 의해서 문둥병이 생기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6번을 보세요. 따라서 대환란 때 지상에 남아있는 죄인들에 관해 자,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 그래요? 흠이라고 불러요. 또 흠. 여기서 흠이 또 영어로 뭔지 아세요? 스팟이에요. 스팟.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성경에는 점과 또 뭐라 그래요? 흠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점과 흠 다 영어로 뭐라는 거예요? 스팟, 검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점. 예. 그러면 지금 유다서에서도 이게 점과 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뭐냐면 환란 때 죄인들에게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고. 왜요? 환란 때 죄인들에게 바로 뭐가 생기니까? 점이 생기니까. 문둥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3절에도 점과 흠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바로 대환란 때 남아있는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죠. 근데 베드로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시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점과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점과 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점과 흠이 없으니까 우리를 그 보혈로 씻은 결과 우리에겐 점과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남아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죄인이고 동시에 이들에겐 실제적인 점, 바로 검은 점, 문둥병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3절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9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괄호 6번.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문둥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자,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13장인가 하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본문도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3장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숫자 13은 마귀와 연관된 숫자라고 제가 예전부터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 13 계시록 13장 18절 보면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어때요? 배반을 하죠.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 13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표, 문둥병 다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그걸 숫자 13장에다가 또 그걸 계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그런가 하면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이라는 표현도 서로 관련이 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아롱아롱하다는 표현은 바로 호랑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 점 있는 동물은 표범이다라는 거죠. 이 두 동물이 모두 고양이과에 속한 포유류란 점에서 흥미롭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검정색과 연관되고 고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낱말들이 그의 체계를 확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로 합치면 검은 고양이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좀 심오한 내용들은 락크한 목사님이 쓴 책 짐승의 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한번 그 부분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여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30장은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는 고난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야곱은 육신의 만족에 따라 행한 결과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얼마나 그 가정사가 아주 굉장히 고생스럽고 그렇죠.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고 또한 야곱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 내 날들이 순례의 날들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근데 그 고생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야곱을 그래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연단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하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